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가끔 위기라고 할 수 있는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정치하는 사람들에게도 있고 또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들에게도 있고 소위 아무 힘도 없다고 하는 우리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반인들에게도 이런 상황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찾아오는 그 내용도 다르기 때문에 또 대처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이런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이 취한 행동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다니엘 개인적으로 보면 정치 생명이 끝나는 그야말로 죽음의 위기 앞에 처한 그런 일이고 또 민족적으로 볼 적에는 민족 전체의 신앙이 유린될 수 있는 조금 낮춰주세요. 유린될 수 있는 그런 위기였습니다. 그야말로 다니엘로서는 신앙을 포기하고 출세의 길을 걸어갈 것이냐 아니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 끝낼 것이냐 하는 이런 선택의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신앙의 사람 다니엘이 만난 이 어려움은 어떤 것이고 그때 다니엘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이것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니엘의 기도와 감사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이 만난 난제가 10절에 오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는 말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 조서가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유대인으로 조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될 때 끌려왔던 청소년 때 끌려왔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가서 느부갓네살 임금과 또 벨사살 왕 때에 그는 승승장구했습니다. 그 후에 바벨론이 메대 사람 다리오에 의해서 망하여지고 다리오 왕이 이끄는 메데 페르시아 제국에서 다니엘은 총리로 등용되었고 또 고레스의 통치 기간에도 높은 고관 총리로서 재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58장 14절에 보면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약속을 실천해 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새롭게 등장했던 이 다리오 임금은 자신의 제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120명의 고관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세 사람의 총리를 두어서 국가의 대수사를 처리하도록 했는데 그 총리들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 그 당시 지금 현재 이 나이는 약 90이 넘은 그런 노인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를 시기하는 동료들은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틈을 찾으려겠지만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이 율법을 가지고 한번 걸어보자. 그렇게 해서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한 법을 만들었는데 그 법이 다니엘을 지금 숨통을 조여오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한 법을 제정을 했는데 지금부터 30일 동안 왕외에 어느 신에게나 또 어느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그 사람은 다 사자굴에 던져넣는다 하는 그런 법이었습니다. 바로 이 조서라고 하는 말은 이 악법이죠. 이 법이 제정되어진 공고되어진 이 법이 있는 공고문을 지금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혔다고 했습니다. 위에서 보는 것처럼 이 법은 사람을 살리는 법이 아니라 죽이는 법이죠. 우리가 사는 우리 한국 땅에도 이런 법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어저께 우리 법 가운데 이 낙태 헌법재판소에서 되어진 이 낙태법 이게 죄가 안 된다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명은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볼 때 나기 전에 벌써 너를 지명했다 하는 말씀들을 볼 수 있고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 뭐 몇 개월 돼서 몇 주가 되어서 하나님이 사랑했다. 그렇게 해석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이런 악법이 지금 발표가 됐는데 다리오 왕은 우선 뭐 앞뒤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최고로 높이는 법이니까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무엇을 구하면 이러니까 자기를 신으로 대우해 주는 거니까 거기에 매료되어서 도장을 찍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장이 찍혔다는 것은 이 조서에 도장이 찍혔다는 것은 법령이 적힌 문서에 왕의 고유한 인장이 선명하게 찍혀서 전국에 공포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다니엘은 알았다. 우리 성경에 알고도 그랬죠. 알았습니다. 그것은 이것을 모른다고 그러면 다니엘은 적어도 고관이 될 수가 없죠. 정부의 공무원으로서 그 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대소사, 적어도 궁중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대소사는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이 이것을 알았다는 것은 그의 생에 있어서 최고의 위기를 만났음을 인지하였다. 자기가 알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본문 10절을 보면 이 본문을 참 특이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의 일상생활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일상생활 중에 하나는 출퇴근 생활이죠. 본문에서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하는 말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공무원으로서 자신의 업무를, 자신의 직무를 다 마치고 집으로 퇴근했다. 그런 말이죠. 그는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에 충실을 했을 뿐입니다. 공무를 마친 다음에 거기 더 어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퇴근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일상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 놓는 것이었다. 우리 성경에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그랬습니다. 퇴근 후에 그는 전에도 했던 것처럼 어제도 한 달 전에도 1년 전에도 했던 것처럼 자기 집에 있는 윗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마 그 윗방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가 구별해 놓았던 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자기 족을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았던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일상 가운데 하나가 매일처럼 퇴근하면 집에 가서 윗방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았다. 그 예루살렘은 다니엘의 고향입니다. 지금은 무너져버리고 파괴되어 버렸지만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단과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습니다. 제사를 하고 싶을 때, 자기 죄를 용서받고 싶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을 때 언제나 찾아갔던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부모님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던 시온소가 있는 곳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던 성전 마당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모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면 거기에 가면 생명을 공급받는 생명의 축복을 공급받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지 70년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그럴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었지만은 다시금 회복되어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었고 기도하고 싶었어. 그렇게 사모하고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 놓았습니다. 문자 그대로 창문입니다. 이렇게 자기 집에 가서 윗방, 옥탑방이죠. 옥탑방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 놓는 이것이 다니엘의 일상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루 이틀이 아니고 매일처럼 반복되어져 왔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여기에 다니엘은 영적 일상도 동일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조스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그 다음에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고 했습니다. 기도 생활이 여전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그랬죠. 다니엘의 기도 생활이 멈추어지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좋은 때에도 그는 기도했지만은 지금과 같이 상황이 좋지 않은 때에도 생명의 위협이 있음을 알면서도 내가 이 기도를 하고 나면 잡혀갈지도 모르고 또 이 기도를 하고 나면 사자굴에 던져질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3번씩 기도했다.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는 하나님만 쳐다보는 그런 기도지요. 우리 성경에 보니까 그의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죠.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 땅에서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회개하면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위해서 큰 일, 해방의 일을 마침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다니엘은 자기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감사 생활도 계속되었습니다. 우리 본문의 끝에 보면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고 했습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가 믿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였습니다. 하루에 3번씩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문에 전에 하던 대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합시다.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어제도 했고 아래도 했고 일주일 전에도 했고 한 달 전에도 꼭 이처럼 했다는 말이죠. 1년 전에도 똑같이 1년 전에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그의 일상은 퇴근하면 자기 집에 돌아가서 옥탑방으로 올라가서 창문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어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리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그 내용은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위에 어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서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라고 하는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왕의 조서는 왕 자신이라도 한번 도장을 찍고 나면 함부로 변개할 수 없는 것이었다. 우리 성경에 8절과 12절과 15절과 17절에 보면 그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에게 시험이었습니다. 법 내용은 온 국민들의 충성을 내세웠지만은 실제적인 내막은 다니엘을 비롯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이것은 신앙을 올무로 한 시험입니다. 시험과 핍박은 멀리서 오지 않습니다. 언제나 가까운 곳에서 옵니다.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 나를 가장 잘 이해한다고 하는 사람, 그야말로 나의 가장 가까운 친척, 친구들, 가족들, 거기서부터 시험이 찾아옵니다. 다니엘은 이와 같은 전후 사정을 자세히 알았습니다. 동료들이 배신한 것도 알았고 왕이 반포한 그 법이 악법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죽음의 시간이 그의 앞에, 사자굴에 던져질 시간이 자기 앞에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은 자기 집에 가서 윗방으로 올라가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평안할 때 누가 걱정하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다고 하는 이 왕의 조서 앞에서 타협을 하거나 굴복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기간은 30일입니다.
30일 동안이니까 그 30일 동안 기도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든지, 아니면 창문을 전에는 열어놓았지만 이제는 닫아버리고 은밀하게 하든지, 아니면 혹은 잠시 그 지역을 떠나서 출장을 가든지, 인간적인 방법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시험의 때에, 환난의 때에, 절망적인 때에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예전처럼 자기 집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것과 같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만을 기다리는, 그야말로 생사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은 기도 생활에 너무너무 익숙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새벽 기도에 익숙되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특별 새벽 기도에 한다 그러면 왜 목사님이 특별자를 붙이느냐고. 안 붙이면 안 나가면 되는데 특별하니까 안 나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출장을 가렵니까? 출장을 가고 싶은 사람 가세요. 그렇지만은 그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했으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겠습니까? 다니엘은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감사합니까? 신앙 때문에 지금 파직을 당하고, 신앙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지고, 사자굴에 던져지면 반드시 죽게 되어지는데 무엇이 감사합니까? 감사할 것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으니 그것을 생각하니까 감사할 수 있었어요. 감사할 수 없는 것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런데 또 찾아보니까 감사할 것이 있어요. 자신의 최후를 주님께 맡길 수 있으니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면 나는 천당 간다. 그러니 주님 내 생명 받아주세요. 그렇게 생각하니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을 생각하니까 감사하고, 내가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나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내 친구들이 불불에 던져졌을 때 거기에 주님이 찾아오셨듯이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면 내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신다. 임마누엘을 믿으니까 감사했습니다. 그야말로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것이 생각되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와 감사는 공개적이었습니다. 결사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살고 죽도록 내버려 두신다고 하면 나는 죽을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자기를 맡기는 그런 감사와 기도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의 동태를 지켜보던 그 무리들이 모여서 드디어 임금 앞에 가서 얘기합니다.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그 말을 보면 하루 3번씩 기도한다. 그 말을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동태를 살피고 있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법이라고 부추기는 방백들의 고발 앞에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결박해서 사자굴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도장을 다 찍었습니다. 다니엘을 처치했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을 보니까 다니엘은 죽지 않았어요. 다음날 새벽에 임금님이 너무너무 다니엘 때문에 마음을 조이다가 새벽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굴 앞에서 슬픈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분명히 죽은 줄 아는 다니엘이 그 속에서 하는 말이 임금님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살아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복을 받고 죽지 않는다는 것을 온 천하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보니까 다리오 왕, 하나님을 믿지 않던 이방인인 다리오 왕까지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과정에 이런 시험들이 찾아옵니다. 내용이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내가 출세를 할 것이냐, 신앙을 포기하고 출세를 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신앙을 택할 것이냐. 참 때때로 선택하기 힘든 순간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더욱이 신앙을 선택할 때 죽음이 찾아온다고 하면 아마 더욱 망설여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 엘리야나 다니엘이나 에스더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택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택한다는 결단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하나님만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찾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환난의 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그 받은 믿음을 위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했습니다.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고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고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일상이 되어져야 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때만 특별히 아니고 일상이에요. 일상인데 그 중에서도 조금 더 잠을 일찍 일어나자. 한번 이때만이라도 새벽기도 평소에 안 했으니까 한번 해보자. 그것이 특별 새벽기도 아니겠습니까? 평소에 열심히 하던 사람들은 특별 그런 말 들어도 부담이 전혀 안 되는데 우리 학생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공부를 오늘 학원에 주일 빼고 먹고 학원에 가야 될까? 이렇게 망설여질 때 여러분이 선택할 것이 뭡니까? 오늘은 주일이다. 주일이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가서 예배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자.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평일날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는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기도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시대적인 감각이 없는 사람, 미련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도와 감사는 신자로 하여금 환난의 때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승리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기도와 감사는 주님이 임마누엘 하게 하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체험하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고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기도와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축복을 받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능력을 받는, 하나님이 그야말로 내 곁에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확신을 얻는 그런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고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와 이런 축복이 기도와 감사가 여러분의 일상이 되기를, 특별히 아니고 일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